오늘도 새해 2026년을 맞으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던 시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 고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고대 애굽의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고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고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은 그들이 과거의 삶과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 고대 애굽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소와 양 그리고 금과 은 보석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광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중동의 광야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라스베이스 가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박장에 있는 거. 그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타고 8시간만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난 거기 왜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붉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과 협곡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빨개요, 눈앞에 보이는 게. 근데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것이 미국의 애리조나주, 유타주, 네바다주 이 세 개의 주를 관통하는 가장 긴 이 협곡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 들어서면 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과 골짜기 협곡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풀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해요. 왜 인도했었을까요? 이 광야의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제일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을 구합니까? 40년을 구해요. 40년을. 왜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건너요. 그리고 광야에 딱 들어선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고 맙니다. 왜? 그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 산과 그 협곡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일주일만 참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보지도 않고 그 협곡과 같은 광야의 그 앞에서 이들이 자세를 하는 거예요. 좀 걸어갑니다.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출애굽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정간데 먹을 것이 떨어져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고기도 많이 먹었고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그 지도자의 모세를 원망해. 왜 원망이 나올까요? 과거 고대 애굽에서 살았던 그 풍요로운 삶과의 단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살 때는 그 노예로 인하여 그 매일 열몇 시간씩 일하는 그 노역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음했어요. 고통을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고대 애굽에서의 삶보다 이게 나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가 고대 애굽에서의 그 삶과 너네가 단절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을 떠나 이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우리는 과거의 삶과 단절을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지금 믿고는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신앙의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많은 우리 고향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왔으니까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에?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는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 땅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에서 그 고난행군 시작돼서 많은 탈북민들 나왔을 때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 연변 두만과 압록과 국경 지역 그쪽에서 우리 탈북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는 왜 그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보냈는지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말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을까? 우리 김성호 목사님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가끔 저하고 같이 있었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한국 가고 싶다라는 얘기하면 김성호 목사님은 그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잖아요. 한국 가는 애가 뭐 할 거냐? 근데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고향 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예? 예, 보니까 이게 고향 보내봤자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예?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지금 그렇게 고대 애국가의 삶에서 단절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어요. 바라보며 죽었어요. 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지 못한 죄의 대가예요. 저는 모세가 죽은 거는. 결국 이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 그 출애굽한 1세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2세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입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요. 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왜요?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본 그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해요. 그 땅에서 나는 포도는 우리가 고대 애굽에서 먹어봤던 포도의 몇 배나 큰 포도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체구는 장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이 약속의 땅을 바라봤는데 왜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냐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풍요로운 건 맞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이 장대하고 군사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풍요로운 거예요. 거기 원주민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는 크고 장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가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향을 떠난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삶이라고 이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우리의 고향 땅이 있습니다.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이 우리의 고향 땅인 북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먼저 이곳 대한민국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과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오후에 말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주간 성경 공부 문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 공부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간 성경 공부를 풀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하는 이 박 목사도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쉬웠을 것 같아요? 안 쉽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피타는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너무 세게 보여줘서 그러지. 만날 아프게 보여줘서 그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 막 교시 내려오고 김정일 말씀 내려오면 그걸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관철해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뭐 진심으로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몸뚱아리로 뛰어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관철 안 하면 우리가 비판받으니까, 처벌받으니까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씀 다 지켜 행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의 고향 땅을 향하여 들어갈 준비를 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치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 북한에 가면 영생탑이라는 게 쫙 써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스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영생탑에 쫙 써 있는 글이잖아요. 신통하지 않아요? 근데 김일성은 죽었어요. 죽은 김일성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아래 인도해 주시는가 아닌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도 같은 우리의 고향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자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자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우리의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새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우리의 고향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땅을 향하여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고향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